정말 사랑하고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나는 신실하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신실하게 또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신실하고 난 전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 가장 높은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다. 그 두 가지 말씀을 요즘에 저에게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신실 그러면 신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신실 그러면 신실이 무슨 의미 같아요? 신실하다. 신실 그러면 나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신실 있잖아. 우리 최명훈 사람 아시는데 김신실이라고 신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님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섬에서 교회 섬길 때 저랑 같이 중등부를 이렇게 섬겼던 분인데 참 신실했어요. 신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명사로는 믿음직하고 착실함, 이렇게 됐습니다. 신실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그냥 믿음직하고 착실함, 너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에요. 형용사로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은 한자입니다. 믿을 신자, 열매 실자예요. 신실하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런 얘기죠. 믿음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제가 농업을 전공해서 하는데 과일을 이렇게 맺히잖아요. 과일을 맺혀서 과일이 온전히 자라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먹을 만한 과일로 자라는 경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많지 않아요. 처음에 꽃이 필 때는 꽃이 다닥다닥 피잖아요. 그런 꽃마다 열매가 하나씩 맺힙니다. 그래도 바람도 불고 또 수정한 데는 떨어지고, 일부만 이렇게 열매가 맺혀요. 꽃이 폈다고 다 열매 맺히는 거 아닙니다. 또 열매가 맺혔다고 다 그걸 우리 인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반드시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능하셔야 돼요. 전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했어. 그런데 우리 많은 부분 약속 많이 하잖아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많은 분 약속하잖아요. 근데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 약속에 온전히 이룬 결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물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는 하나님께도 약속하고 사람에게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서 그 약속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때 고생을 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지. 고생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생 가능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고생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구나.
고생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환난 가운데도 넣기도 하시고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넣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자라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출애굽기를 새벽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애굽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딱 나오면 출애굽한 게 다가 아니에요. 출애굽했으면 뭔가 형통하고 막 잘되고 이래야 되는데 평안하고 자유롭고 막 이래야 되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연속된 고난의 삶이에요. 아주 고통의 삶입니다. 나오자마자 먹을 것도 없고 또 홍해가 가로막히고 물도 없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복음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과 같다는 겁니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을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바다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곳에서 환난과 고난을 받고 4대 만에 본토로 내가 허락한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냐?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 저는 이 신실을 믿음의 열매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습니다. 전 책을 잘 안 읽어요. 아니 책을 거의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는 책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왜냐면 헷갈려요. 책을 읽으면. 성경 말씀하고 어떤 건 맞지만 어떤 건 또 사람의 생각과 인성들이 들어가서. 그런데 여기 오셨던 이은숙 선교사님이 저한테 책 2권을 선물하셨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야살의 책. 야살의 책이다. 그 책 2권을 선물하셨어요. 처음에 책을 안 읽으니까 그냥 야살의 책 무슨 책일까 하고 그냥 던져놨어요. 그러다가 그 책이 무슨 책일까 하고 한번 이렇게 들춰봤습니다. 이렇게 들춰봤는데 그 책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그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가 머물렀잖아요. 해가 머물렀는데 그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야살의 책이 나오더라고요. 야살의 책이 성경에 나오는 책이 있어? 그런데 그 책이 야살의 책인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그 지혜서 그 뭐죠? 탈무드. 이것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탈무드. 그런데 야살의 책이라는 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책,
아니 나는 모든 책의 근본이 성경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게 야살의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경이 나오나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정말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야살의 책이라고. 근데 이 야살의 책은 창세기서부터 사무엘상까지 말씀을,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성경은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야살의 책은 창세기 한 권을 가지고 야살의 책 거의 한 권 반을 할애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를 굉장히 정말 디테일하게 풀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았어요. 벗어나지 않는데 그 배경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는 누가 썼을까요? 책을? 이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죠. 저자 제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및 익명의 저자가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기록한 책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여호수아서니까 여호수아가 기록했겠지. 근데 저는 야살의 책을 보고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한 책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야살의 책은 사무엘상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는 그 야살의 책을 참고해서 여호수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쓸 당시의 책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아벨이 가인을 죽였던 이야기들 그런 부분 되게 뭔가 애매해요. 가인이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으면 어떡합니까?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어디 또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가인과 아벨 셋만 나오지만 이 아담이 낳은 자손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뭐 쉬었겠습니까? 자식을 낳는 게? 아니요.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계속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데 그게 한꺼번에 많은 자녀들이 한꺼번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졌어요. 이렇게요.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둘째 형인데 큰 형이 둘째 형 죽었다 그러니까 둘째 형을 좋아했던 아담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는 가인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했던 형을 죽였어. 그리고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에 기록했기 때문에 중요 인물들만 핵심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죽였다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는 아벨의 재산에 연락하고 가인의 재산에 연락하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책을 그냥 가져온 걸 내버려 뒀다가 요즘에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도움이 돼요.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다음에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을 부르시고 정말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이 여호수아가 기록한 책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합니다. 다 분배를 하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1000만인의 두령, 1000만인의 군사를 했어요. 당시에 1000만인은 안 됐어요. 20세 이상 50세 남자만 계산했을 때 숫자를 했을 때 약 60만이 조금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됐을 것이다. 처음에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후손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추정해서 몇 명쯤 내려갔을 것 같아? 내려갈 때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 외에 전체 온 그 근동 지방에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을 그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결국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가서 아버지 모시고 내려와라 그랬고 그냥 마차도 보내주고 막 먹을 것도 보내주고 옷도 보내주고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요셉이 살았다고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요셉이 보낸 그 병거에다가 이 마차에다가 다 자기도 타고 어린아들을 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를 싣고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간 인원이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야곱의 12아들과 그 다음에 그 자부들과 그 낳은 자녀들이 도합 70명. 그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거기서 나올 때는 몇 명이 됐어요? 나올 때는 약 200만에서 300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는 1000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하나 세어하고 이 카운터를 하지 않았어요. 인구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 거예요. 그냥 1000만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텐데 그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한 대는 100년이라 그랬잖아요.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딱 이끌어내실 때가 애굽에 들어간 지 딱 430년이었어요. 30년은 왜 지체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 따라 그대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어디다 갖다 놓으셔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실 때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애굽에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홍해가 갈라지는 1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정말 그 물이 어떻게 벽처럼 딱 갈라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요. 우리가 보통 물이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물은 이렇게 밍긋하게 이렇게 그렇게 갈라지면 갈라지지 물이 어떻게 딱 갈라서 벽처럼 딱 서서 딱 이렇게 물이 갈라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이 갈라질 겁니다. 네? 물이 그냥 진짜 칼처럼 딱 잘라서 딱 벌려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물이 옆에 벽처럼 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면요 전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그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많은데 여러분 여리고 성은 얼마나 단단했어요? 아이성은 또 어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가나안 땅에 정확하게 갔다가 살게 하세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면
거기 사는 족속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자마자 집 짓고 뭐 대간하고 땅 파고 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사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혹자는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은 그걸 왜 사랑 안 하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입학하고 졸업할 때 입학식 졸업식에 가보면 누구만 보여요? 내 새끼만 보여요. 다른 애가 다 예쁘고 뭐 잘나고 그랬더라도 잘 안 보여요. 내 새끼가 어딨나 그것만 찾아보죠.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땅, 그 땅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난 늘 기쁘고 난 늘 즐겁지, 늘 감사하지. 지난주에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가서 이렇게 어머니를 뵀어요.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많이. 말도 어눌하시고 어머니의 삶은, 제가 아는 어머니의 삶은 정말 수고와 슬픔이셨어요. 고생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그 삶.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 왜 저렇게 되셨을까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게 된 계기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제가 가서 주치의를 만나봤습니다. 주치의를 만났는데 주치의가 그 MRI 찍은 걸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머니께서 최소 2주 전에 이미 이 뇌경색이 한번 오셨습니다. 뇌경색이 오면은 큰일 나잖아요. 뇌경색이 다시 회복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MRI를 딱 보여주는데 그 사진에 하얗게 점이 찍히고 이렇게 이게 있었던 뇌경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참 의사도 참 이런 경우가 아셨을 텐데. 근데 제가 그냥 그때는 의사 얘기만 듣고 그렇게 나왔어요. 뇌경색이 오셨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걷는 게 좀 불편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다 듣고, 그러나 뭐 혈관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3시쯤 깨 일어나서 1시간 반 정도 침대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했다고. 근데 그때 뭘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드렸죠. 그때 제 마음에 어머니가 금방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고향에서 어머니가 지금 무슨 이상이 있으면 전화가 왔겠지, 나한테. 새벽이든 밤이든. 전화는 안 왔어.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거야.
진짜 사단이 뭐 어머니를 끌고 가려고 막. 그래서 그게 너무 막 간절해지고 그래서 3시에 일어나서 4시 반까지 침대 엎드려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예수의 피를 덮고. 근데 그때 제가 정확한 모르겠어요. 그 시간인지 모릅니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그때 어머니한테 이 뇌경색이 오셨었구나. 그냥 주무시다가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럼 모르시지 당신도. 근데 신기하게 그 뇌경색이면 완전히 그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셔서 나가셨는데 걸음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별일 없으세요? 했더니 별일 없진 않. 왜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걸을 때 좀 불편해졌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 고생 많으셨으니 그랬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저를 깨워서 어머니에서 기도하게 하시대요.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냥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그러나 구하여야 할지니라 했어요. 성령께서 깨우시고 어머니에서 기도케 하시고. 근데 갔는데 너무 모습이 내가 보기에 너무 처참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더니 이 뇌경색으로 말미암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 보시죠. 뭐 처방을 좀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오히려 더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놔두고 관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다음날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했어요. 동생한테.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어. 그 전날 내가 가기 전에 밤새 춤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몸이 막 이상하게 어디가 괴로운지도 모르는데 괴롭고 막 목이 너무 힘든 거 계속 목이 계시면서. 근데 그것도 없어지고 간밤에 편안하게 주무셨다. 물론 완전해지진 않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치매가 좀 오신 것 같더라고. 여기서 퇴원하면 치매병원 가서 검진을 하고 또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정말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삶은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아픔과 실망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 만드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인들에 들이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으니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예비하셨을 거예요. 구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미 집을 지으시고 농사 농토도 다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 그 땅은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어떤 학생을 만났어요.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천국이 도대체 뭐가 행복하냐? 천국이 도대체 뭐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저도 이 천국에 뭐가 행복한지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려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행복한지를. 나는 경험을 했는데 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맛봤는데 그래 그걸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설명해 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행복할 때. 각자 다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예요. 그래, 사랑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함께 거할 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은 어때요? 금방 갑니다. 정말. 정말 금방 가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저도 연애해봤습니다. 연애했으니까 결혼했지. 연애할 때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시간도 금방 가. 왜 이렇게 금방 가는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던 그 시간은 슬픔도 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어요. 그 순간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행복과 그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몇 배의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이 주님 만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가 만나서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은요,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배, 수만 배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천국은 거예요. 천국 가면 뭐가 좋아?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보셨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행복의 수천 배, 수만 배의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해 보셨죠? 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주여, 사랑해 봤어? 못 해봤어? 아니,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있어. 그때 얼마나 좋아요. 주주, 사랑해봤어? 꼰대처럼 그런 거 물어봐. 그래,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수만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것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사랑은 잠깐이잖아요. 그렇게 좋던 사람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실증 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께는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분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하신 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 땅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땅을 반드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 예선사에게 모든 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 영원 무궁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